네, 반갑습니다. 여전히 조회수는 한 자릿수지만 한 명이라도 조회수 1회라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냥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구절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새벽이 지나서 어제 구절이긴 한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Learn to do right, seek justice, defend the oppressed, take up the cause of the fatherless, plead the case of the widow. 아이사야 1:17 뉴 인터내셔널 버전입니다. 이것에 어울리는 철학자의 아포리즘 칸트 이마누엘 칸트이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The act according to that maxim whereby you can at the same time with that it should become a universal law. 네 행위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바랄 수 있도록 행위하라. 칸트의 정언 명령에 해당하는 아포리즘을 챗 GPT가 골라줬더라고요. 더 설명하기는 애매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는데 주제입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Whose responsibility is justice, running goodness and practicing solidarity. 정의는 누구의 몫인가? 배움으로서의 선과 실천으로서의 연대. 세 가지 정도의 이제 탐구할 문구를 이제 챗 GPT 형님께서 제시해 주었는데요.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은 타고난 것인가 배우는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맹자의 성선설을 좋아라 하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선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학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선행에 대한 어떤 실천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이제 사회화를 하더라도 물론 이제 선천적으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성격 관련해서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죠. 그래서 성선설에 반하는 내용들이 많고 많다고 보기에는 반례가 있죠. 그럼에도 이제 저는 성선설을 지지하는 입장이긴 하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움의 중요함, 사회화의 필요성, 사회화를 통한 선행의 필요성을 좀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한 그런 성격 장애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이사야서의 말이나 칸트의 정응 명령이 담긴 아포리즘을 접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선은 어떤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사회화가 필요하고 타고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은 가르침이 없더라도 스스로 배우기 때문에 스스로 배움을 자처하죠. 그래서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선은 타고남과 동시에 사회화도 중요하다라는 어느 정도의 결론은 느껴지더라고요. 타고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면은 타의 귀감이 될 만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타고난 선을 강요하기도 어려운 것은 어쨌든 사회적인 약속도 필요하다, 배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물음은 정의는 개인의 선택인가 사회적 책무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정의를 개인적인 측면으로 두면은 어떤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불의를 막아내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라는 것은 결국 사회적 약속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회적인 규정이 없다면은 개인이 아무리 자정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의는 실현하기 좀 어렵다라는 저 나름의 결론을 좀 얻었었고 결국은 사회적 약속을 기반으로 한 개인의 선택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도출하게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럼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왜 철학적, 신앙적으로도 필수적인지. 필수라는 말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나 사실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왜냐면 필수적이라고 표현해 버리면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도덕적인 비판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봉사를 하고 있고 기부도 이제 소액이지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필수라는 생각을 들었다면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예전에 했을 때도 그 요양보라는 그 어르신들을 돌봄 자체는 분명히 봉사적인 행동 중 하나지만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혀 봉사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함이기 때문에 뭐 부조리한 부분도 눈을 감았죠. 봉사라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다면은 흥미를 잃게 된다면 혹은 효능감을 잃게 된다면 그만두기도 수월하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곳이 봉사라는 음, 카테고리라고도 할 수 있죠. 사명감을 갖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다고 감히 좀 언급을 할 필요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철학이나 종교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굳이 이제 빛을 쐬어주냐? 그들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집중하지 않는, 주목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좀 비정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외면받는 곳을 지지해 줄 만한 곳은 결국 아무래도 좀 봉사나 기부의 영역이, 그러니까 자선을 자발적으로 하는 영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사실 12시간 정도 전에 녹음을 하려다가 제가 마이크를 끈 걸 모르고 날려먹은 부분이 있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녹음해보고 오늘도 들어주신 당신에게 감사하단 말 전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이란 말을 하는 좀 느끼한 이유는 사실 조회수가 1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